따라서 그 아비달마의 그 제법이라는 개념에서는 아비달마에서는 이제 변치 않는 뭐 자성을 갖는 그런 다양한 현상, 이게 이제 제법이라는 말인데, 그랬을 때 그 제법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삼세에 신류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치 않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법의 본체, 이 이제 본체란 요게 이제 자성의 제법의 그런 어떤 본체는 늘 항상 있는 것이다. 이게 설일체 유부의 이런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현상을 그런 제법으로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을 사실 공하다는 게 아니라 제 법체가 있어서, 법의 자성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설일체 유부는 얘기했지만, 대승에서는 법의 체조차도 그것은 가법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법으로서 표현되어지고 그 반야심경 안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온, 12처, 18개, 12연기, 사제, 아비달마의 법, 이 아비달마의 그 제법 중에 하나로서 나오는 게 무지역 무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깨달음을 뭔가 이렇게 우리가 번뇌를 없애가지고 성자가 되어졌을 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자성으로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있다라는 거고, 또 득이라는 말도 그 대법의 개념에는 득이라는 말이 있고 비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득과 비득. 그래서 득이라는 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지만 중생이 성자가 되는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인격이 달라졌을 때 그 달라진 인격이 되어질 수 있는, 어제는 A라는 사람이 올해는 B가 되어졌을 때 B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B였던 사람이, 그러니까 성자였던 사람이 중생으로 내려갈 때 부정적인, 그걸 이제 비득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다 그 아비달마에서 쓰여지는 그런 말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5275법에서 얘기되어지는 많은 내용을 대표적으로 무지영 무득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했던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반야바람일다라고 이제 반야심경에서 자꾸 반야바람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입장이 뭐냐 하면 이제 5번으로 내려와서요. 그래서 반야바람일다의 구체적인 경계는 제법의 그 자성공을 정확히 통찰한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그 용수에게 오면은 요게 승의공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승의공, 그다음에 세속 가법, 세속 가유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승의공이나 세속 가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연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승의공의 좌성공을 통찰한 그런 반야바람일다의 경계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게 부정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언어의 개념으로서, 그래서 이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뭔가 생겨난 것은 소멸하게 되는 게 보통 원리인데, 이거는 그런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생긴 게 소멸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죠, 있는 거. 그래서 그건 생도 떠나고 멸도 떠나고, 뭐 좋다 나쁘다. 여기는 뭐 다른 말들이 다 반대되는 말이 어떤 것도 다, 그러니까 언어로서는 그런 공의 경계를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말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불자를 쓰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중론에서는 팔불중도 또는 팔불연기라고 해서 연기의 그 통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경계,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연기가 토대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중론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연기한 것, 그것을 우리는 공이라고 설하고 그것을 가법이라고 설하고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중도이다. 그 중송 2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든지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 삶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이 연기적인 삶에 대한 토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공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나가르주나 용수라든가 또 불교의 그 이해 방식에서는 그런 연기에 대한 어떤 토대를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래서 연기법에 대해서 연기법에 대한 통찰로 얻어지는 궁극의 경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성으로서 반야바람일다라고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성에 대한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영기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으로 사실은 이제 이타 자리를 실천하는 이런 게 대승의 보살이죠.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현상적인 얘기는 사실 이게 이제 주면 받기도 하고 많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명확한 게 있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어떤 공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현상적인 세계는 사실 명확한 게 되게 많잖아요. 내가 노력하면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지만 또 노력하지 않는 만큼 노력을 해도 얻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그게 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 참 연기적인 그런 사회라는 것이 또 이타자리라는 말이 쉽긴 쉬워도 이 현상은 사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인격체의 사람들이 같이 수천만 명들 같이 살고 있는 속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런 것들이 뭔가 하려면은 더욱더 명확한 어떤 자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는 뭐 자비라든가 끝없는 어떤 그런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속에서 진짜 그러는 자기 정신을 잃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뭐 반야심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연기법에 대한 이런 이해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우리가 대본 반야심경에서 보듯이 이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반야바람일다를 통해서 공성의 경계를 체득할 수 있다라고 여기 그 대본 반야심경이 나오거든요. 그 진짜 이 성자의 경지에 올라간 보살이라든가 부처만이 아니라 선남자 선녀인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를 참 우리도 얻고 싶다고 하는 일반 제가자로서의 사람이 어떻게 실천하면은 진짜 그런 성자의 경지에 올라가서 이 진짜 심신의 안녕을 얻어가지고 올바른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한 것이 사실 이 반야바람일다로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으로 뭐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이런 어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공성의 경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연기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그런 관계성에 대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남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당연히 그 요청되는 것이고 그것은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뭐 어쨌든 반야심경이라든가 이 반야바람일다는 초기 대승경전에 가장 그 보살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그 정신적인 아주 그런 세계로서 승리의 그런 어떤 공성의 세계에 대한 그런 경계를 체득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자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연기에 대한 세계 그런 이해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진짜 남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스스로도 손해를 보지 않고 진짜 좋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입장을 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초기 경전에 나오는 그런 보살의 그런 어떤 이상에 대한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을 한번 거기 우리 그 현장 스님 소본 반야심경에 거기 지금 지혜륜 번역으로 따지면 동그라미 6번에 해당하는 내용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여기 현장 스님 그 요거 우리 그냥 뭐 암송하듯 그냥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 그 6번에 해당되는 것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리자 색불이군 여기 자 시작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부중불감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력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역 무노사진
무고, 진멸도, 무지, 영무득. 예, 거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지혜론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똑같은 내용인데 뭐 용어가 잘못된 것은 산스크리트는 다 똑같은데 하여튼 번역자가 조금 그거 한 건데 앞부분에 조금 이상한 거 말고는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6번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사리자, 색공, 동성견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시색, 즉공, 시공즉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성상공,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감부증,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mit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지증, 무득. 예, 거기까지요. 뭐 비슷하죠? 똑같. 산스크리트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체득해라. 이렇게 알고 따라서 이렇게 아는 것이 반야바라밀다를 체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사실 하는 게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이렇게 아비달마 불교에서 왜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대승은 왜 자성이 공하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승의공, 세속, 가유 이게 이제 이제설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이제설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데 사실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돼서 굉장히 철학 뭐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또 어떤 교학적이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정확한 이해를 안 가지면 기독교의 그 신을 믿어도 뭐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종교가 다 똑같다. 종교가 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별 게 있느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의 안심인명이라는 것이 마음의 어떤 그 참 편안함을 주고 참 정신적인 어떤 그 자각을 주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끊임없는 자기 통찰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일으켜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아마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예수를 믿든 뭐 이렇게 믿으면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믿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좀 뭐 믿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 근데 우리 불교에 투철한 사람이라든가 뭔가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사람은 글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믿음도 참 좋을 것도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 이렇게 좀 자유스럽거나 조건이라는 것이 참 안 돼서 아니 뭐 그냥 신한테 헌신한다든가 믿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인간인 이상은 뭐 가질 수 있는 거지만 그 신이 모든 걸 다 해준 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죽인다고 할 정도로 믿어야 된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믿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 단계에 올라가면 그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글쎄 우리 불교의 연기법이 더 절대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종교가 다 똑같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종교에 그렇게 크게 그 생각 없이 왜 본질은 다 인간을 위한다 하는 거지만 인간을 위한 방법이 이게 다 각각 다른데 그 생리상으로 그 무조건 막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글쎄 그것이 그렇게 합당하다고 잘 안 느껴지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불교는 사실 굉장히 그 많은 사유라든가 또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초기 불교나 뭐 대승불교나 여기에 오게 되면 연기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고 연기법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이제 공성을 이렇게 얻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이 동아시아에 오게 되면 이게 우리 마음의 작용이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공성을 실현하는 그 공성의 실현의 경계를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걸 표현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런 공성이라는 그런 어떤 진짜 그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 통찰된 그런 경계가 우리 마음의 불성이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거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논란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재미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해 주는데 어쨌든 참 대승 기신론 같은 책을 읽어 보니까 그런데 아주 답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그래서 뭐 걱정할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종교가 다 똑같고 뭐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그런 얘기는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불교는 이런 어떤 연기법이라든가 승의 공이라든가 또는 반야바라밀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반야신경의 패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반야바라밀다를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경전의 이 어떤 흐름 속에서 9번이나 10번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이제 반야바라밀다가 주문이 되어져 버리고 또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으로서 아제아제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이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해주는 소지가 되게 많죠. 특히 9번에 이런 어떤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대명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이거 경전이 그 밀교의 경전이고 주문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식의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근거가 되고 그런데 그것만 딱 나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또 10번이 나오잖아요. 반야바라밀다 진원, 반야바라밀다 주. 그 주는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럼 반야바라밀다도 주가 돼버리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도 주가 돼버리는데 이게 짧은 경전에서 이 둘 다 주문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냐. 근데 실제 이 9번에 반야바라밀다를 주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반야경전에 나와요.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물론 이렇게 아제아제 바라아제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는 절대 아니고 반야바라밀다가 위대한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서 대단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대신주 대명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 아제아제 바라 겸해서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많은 아비달마의 이런 제법의 개념이라든가 공성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9번 10번에 가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면은 그냥 반야바라밀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 반야 수행으로 외우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마 뭐 지난번에 아마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그 불광 그 법회 그 광덕 스님 거기는 아마 반야바라밀다를 주력으로 수행의 방식으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그건 이 반야신경의 근거에서 얘기했을 거. 그 충분히 근거는 되잖아요. 반야바라밀다가 주문이니까. 이렇게 뭔가 공성에 대한 통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일반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반야바라밀다 외우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밑에 또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또 나오면은 근데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이건 아주 명쾌해요. 이거는 뭐 산스크리트 사본에 보면은 반야바라밀다의 경계에 도달한 곳에서 나타나는 주문. 반야바라밀다가 주문이 아니고 반야바라밀다의 그 어떤 경계 위상에서 그 언급되어지는 주문 만트라가 아제아제 바라아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외우면은 이런 어떤 승의공의 경계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고 그것을 끊임없이 외우면서 그런 통찰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힘을 주는 그런 주문으로서 이런 말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 반야바라밀다는 주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승의공이라든가 또는 이런 제법이 자성공이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 논리적으로 이거는 분명한 아비달마 불교라든가 제법을 유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파의 그런 어떤 입장을 불교에서는 이제 대승에 와서는 이런 것이 제법의 자성이 공하다. 그게 이제 법무화가 되는 거죠. 법무화. 그 인무화, 법무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 인무화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고 이제 제법이 여기 이제 5275법에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공하다는 게 이제 제법이 공하다. 그래서 법무화라는
그래서 임무와 법무와를 실현을 하면 뭐 소지장과 번뇌장을 끊어서 열반의 경계에 이른다. 열반의 경계에 이른 사람이 임무와 법무와를 사실 증득한 사람들이겠죠. 하여튼 그런 내용이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거여서 저는 그 앞에 이런 공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용수의 그런 또 텍스트에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런 자성의 이런 개념들을 잘 살려서 잘 이해를 하면 용수의 중간학파 이런 것들도 잘 이해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그 자료로서 그 반야심경의 반야바람일 때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 다름 아니라 요 반야심경에 있는 얘기를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푼 것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표로 다시 한번 와서 이제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번역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